출애굽 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사람들의 다양성 때문에 몸살을 앓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애굽인들 그리고 애굽의 노예를 끌려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홍해로 몰려 나오죠. 그때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까지도 이 몸살이 계속됩니다. 이 다양성으로 인한 몸살을 하나님은 어떻게 정리를 하셨는가? 모세에게 성막과 제사를 명령하시죠. 성막을 지어라. 그리고 제사를 드려. 제사의 종류를 쭉 나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조직하셨죠. 그리고 교회가 말씀과 예배에 전념하지 못하고 구제에 묶여 있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7 안수 집사를 뽑게 하셨어요. 초대교회와 사도들이 교회의 본질로 돌아갈 수 있도록 안수 집사를 뽑아 그들이 사물을 보게 하고 교회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방향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되도록 자꾸 이끄셨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순전한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이 시대는 사탄과의 전쟁에서 이겨나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현대의 교회들은 과거의 어느 때보다 더 복잡한 도전과 유혹에 직면해 있어요. 그렇다면 사단의 도전이 강력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교회들 하나하나가 십자가의 굼경으로서의 자리를 지키는 건강한 교회인지를 돌아봐야 하는 시점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대의 건강한 교회,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봐야 할 것인가? 가장 기준 중에도 근본적인 기준을 몇 가지만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심을 강조하고 그렇게 주인임을 따라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예 하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신가요? 여기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 간에 연합이 잘 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독불장군처럼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협조가 서로 잘 되고 하나로 뭉쳐 한 교회가 되는데 열심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현대 많은 교회가 독불장군처럼 우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아닌 거죠. 셋째는 교회 성도들 간의 교류의 중심이 성령님이신가를 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교류의 중심이 목사다. 그러면 이미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겁니다. 우리 교회의 중심이 누구 아무개 권사예요, 집사예요, 장로예요. 그건 교회가 아닌 겁니다. 이것은 신앙 공동체가 아닌 공동체인 겁니다. 우리 이러한 질문에 예라고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질문은 교회가 총체적으로 얼마나 하나됨을 잘 이루어가고 있냐는 질문들 중 가장 기본적인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지상 최대의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이라고 하죠. 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무엇이 그처럼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만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었을까요?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보며 큰곡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만 힘차게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됨에 대한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서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20절에 가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믿는 자와 나중 믿는 자 모두가 다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고 계신 겁니다. 이전에 믿었던 자만이 아니라 새롭게 믿는 이들까지 하나가 되어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요.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그 엄청난 기도의 득을 우리가 봐야 하는데 우리는 딴 생각을 하느라 이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억울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의 기도문에서 하나가 되어라는 표현을 6번을 씁니다. 이 한 장 속에 6번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포도나무와 이 가지가 하나가 되어 있듯이 교회가 한 가족 공동체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계셨던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지 않을 때에 앞으로 있을 교회를 위하여 너희가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기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한 피를 받아 한 몸 이룬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께서 하나가 되셨듯이 구원받은 우리도 한 몸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교회의 본질은 연합, 곧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도 하나가 되도록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창조하셨어요. 하나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되어지도록, 따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 땅의 모든 생명이 영혼 육이 있나요? 아닙니다. 우리 인간만이 영과 혼과 육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철저한 축복이세요. 그러한 이들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 겁니다. 이건 축복이죠. 하나가 되는 것, 이 표현은 같은 목적을 갖고 같은 방향으로 한 운명이 되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정이나 직장, 나라의 모든 관계 하나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나 답답한 건데 있습니까? 그죠? 이게 무엇인지 모를 정도로 아주 그냥 복잡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회사를 뜻하는 컴퍼니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컴이라는 단어와 펜이라는 단어가 합쳐서 컴퍼니인데, 함께라는 컴과 빵이라는 그 펜이가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뜻은 뭐냐면, 회사는 함께 빵을 먹고 살기에 모인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빵을 먹고 살아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모여서 빵을 먹기 애쓰는 곳, 이 컴퍼니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의 공존을 위해 이렇게 연합하고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이냐고 막 붙들고 늘어지고 회사들끼리 막 결합하려고 애쓰고 공동체 훈련도 하고 막 별의별 걸 다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로부터 함께 부름받은 공동체인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이 점점 가면 갈수록 이 하나가 되어야 될 공동체가 점점 분산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공동체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혼자는 위험하고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함께해야 안전하고 힘이 납니다. 그리고 함께 할수록 강력해집니다. 나 혼자 기도한다고요? 아니요. 기도의 제목을 나누십시오. 강력한 기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피 흘려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세우신 이유인 거예요. 왜 교회를 굳이 피 흘려 세우셨을까?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예배드리고 영적으로 하나가 되어 악한 마귀를 제어하라고, 십자가의 군병이 되라고 묶어주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외인이나 나그네가 아니고 하나님이 가족이며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겁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는 한민족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시민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누구네 집 가문의 자손보다 하나님의 자녀로 묶여지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겁니다. 로마서 12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 지체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아프면 같이 아파해 줘야 합니다. 누가 기쁘면 같이 기뻐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걸까요? 두 가지로만 정의를 좀 해보죠. 첫 번째, 영적으로 하나 되는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거는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교회 연합의 신비함을 다양하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는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간과 시대를 초월하여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의 교회, 니네 교회, 우리가 다 같은 교회니까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와 지금의 교회까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의 교회가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목적을 향해 한 분을 바라보며 하나로 묶여있는 한 교회. 두 번째는 지리적 공간을 초월하여 하나가 된 우주적 교회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는 기도가 달나라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화성에서 기도한 게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우주 어디서 기도를 해도 기도는 역사하고 이루어집니다.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어디 있어도 천군 천사가 우리를 보호합니다. 여러분, 우주적인 교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민족과 인종을 초월하여 한 형제 자매임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CCC나 여러 모임의 전체를 다 전 세계가 만나고 만날 때 흑인 상관없이 만나면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 얼마나 가까운지 모릅니다. 같이 눈물로 기도하고 같이 성령의 역사에 참여하고.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자꾸 드러내고 살아야 될 때예요. 어디요? 필리핀에서 와가지고 아니요. 한 영혼이고 가족입니다. 네 번째는 성별과 신분을 초월하는 겁니다. 한 몸으로서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서울의 연동교회 이야기를 살펴보면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옛날 양반들이 어디 쌍꺼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냐고 했던 그분들이 말씀 안에서 다 무너뜨려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 역사적인 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들이 아이고 어떻게 우리가 라고 다 반려한 걸 아니라고 올라오라고 형제요 이렇게 부른 대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나라의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은 재산 가지고 서로 격을 달리하려 할까요? 차 가지고 달리하려 할까요? 집 가지고 달리하려 할까요? 아니요. 우리는 신앙 가지고 봐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교회의 하나됨, 바로 그 모습인 겁니다. 교회에 소속한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가 될수록 신앙이 건강하게 성숙해집니다. 제자 훈련과 목장 예배 그리고 다양한 소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수록 깊이 있게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유, 난 그들과 만나보면 여러 가지로 자존심 상하고 나 스스로 자꾸 빠져나가게 만드는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교회가 이상적으로 하나가 될수록 교회는 세상에 대해 복음의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 교회는 외부적 연합을 이루기 전에 내면적 연합을 먼저 이루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방색이나 학연, 분파적인 개의 모임의 형태, 이것이 사라져야 하고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순수한 영성으로 예수님께서 주인이신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14절 교독을 좀 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라 여럿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헬라이나 종이나 자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뭐가 되었다고요? 한 몸이 되었다고요. 할렐루야. 교회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린 그걸 신앙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 통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연합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연합하지 않으면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교회는 연합을 소중히 여기고 잘 지켜나가며 하나님을 지향하는 사람들을 키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솔로 리더십보다 영적으로 하나 될 줄 아는 사람을 더욱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독불장군처럼 잘 자라고 능력 있는 사람 아니요, 하나가 되고 같이 울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팀 사역을 기본으로 해야 합니다. 건강한 신앙은 나가 아니라 너와 나, 곧 우리에게 집중할 때 발전됩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선교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원리는 바로 이 한마디입니다. 바로 우리라는 것, 너와 나, 이 단어입니다. 우리는 우리라는 단어를 쓰지만 유럽과 미국은 거의 나, 너 이 표현을 쓰니까요,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연합과 팀워크를 강조하는 지혜의 원리입니다. 교회가 성령 안에서 건강한 팀워크를 하나로 이룰 때 전도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왜? 너무 기쁘고 감사한 그 모임에 하나씩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교회의 힘찬 부흥을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 하나 된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거 따라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하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한 몸을 이루는 신앙 공동체예요. 성경 우리가 서로 취향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기질이 달라도 할 수만 있으면 사랑으로 하나가 되도록 강조합니다. 로마서 12장 18절을 보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랬습니다. 화목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소모임이나 조직에서 이탈 또는 결별보다는 서로 양보하고 인내함으로 최대한의 연합과 팀워크를 이루어 나가야 돼요. 사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화합하지 못하는 거고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갈라서는 겁니다. 내게는 트라우마를 이겨내지 못하고 사랑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 모임에서 빠져나오고 싶고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많은 이유를 대죠. 누가 보기 싫어서, 헌금이 하기 어려워서, 수많은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실상은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속삭임에 속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 모든 것들이 아무 상관이 없게 되고 맙니다. 12절 말씀처럼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교회라는 공동체에 합류하지 못하고 이탈하는 불행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이름을 디아볼로스라고 하죠. 디아볼로스, 이건 쪼개지고 흩어지게 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마귀는 쪼개지고 흩어지게 하는 자인 거예요. 갈라서게 하는 자인 거예요. 부부가 갈라서게 하고 자식과 부모가 갈라서게 하고 교회 성도들이 갈라서게 하고 교회끼리 갈라서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연합하거나 어울리지 못하는 분위기와 성향을 만들고 팀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고 결국은 떨어져 나가게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혹시 교회 소모임이나 공동체 잘 적응하지 못하면 그만큼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구원은요, 개별적으로 받지만 신앙생활은 주님 안에서 함께 어울려야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 아끼고 세워주고 사랑하며 섬기고 축복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희생적 사랑을 쏟아내야 합니다. 우리 것을 나눠주기도 해야 합니다. 베풀기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신 마지막 기도의 내용, 바로 그것인 거예요. 자, 한번 23절을 볼까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뭐하게 한다? 알게 하려 함이로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을 알게, 우리가 그들의 사랑을 알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하나됨을 이루어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을 세상이 알게 됩니다. 예수님 13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수록 세상에 감동을 주고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사랑인 겁니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오직 사랑의 실천에 있어요. 교회는요, 내적으로 외적으로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 치유받고 세상에 나가 치유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사랑인 겁니다. 사랑하는 동행의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 되는 신앙 공동체를 완성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한 몸 이룬 성도라면 서로를 따뜻한 사랑으로 돌보고 감싸 주어야 합니다. 서로를 품어주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서로를 감싸주는 것, 이건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서로를 세워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서로라는 단어가 55번이나 나와요. 55번이나. 사랑은 서로 섬기고 서로 같이 하며 서로 존경하고 서로 존중합니다. 서로 화목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덕을 세우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필요를 채워줍니다. 서로의 아픔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줍니다. 서로 위로합니다. 이처럼 교회가 순수한 영성과 가슴 깊은 사랑으로 한 신앙 공동체를 이룰수록 세상은 좋은 영향을 받고 하나님을 높이 영광 돌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하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있는 신앙 공동체, 이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짐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